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풀렸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 진달래도 피고 또 목련도 이렇게 핀 것을 보면서 활기찬 봄이 된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죠.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그 6장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이 사슬에 내가 매인 것은 내가 매여서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발에 이 쇠사슬이 매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당연히 복음의 비밀을 그 감옥에서도 잘 증거하는 그러한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갇힌 가운데서 너희를 권한다 하면 너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또 그 후반절에 보면 부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교리적인 면에서 이제 실천적인 면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분과 또 우리가 우리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이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이제 4장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먼저 택하심을 받았다. 택함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라 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같은 한 몸, 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영적인 지배 일부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몸의 그 지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 살아감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사용하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합당하게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것은 마치 한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 이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것 같이 또 그 저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저울이 있게 되면 양쪽에 균형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실천 행동. 그래서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세워가지고 이 절추가 양쪽에 어쪽으로 기울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이 말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면. 그래서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 평행을 유지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도 하지만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과 행동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합당하게. 그래서 이 평형이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원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죠. 교회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부터 보면 저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겸손이 나오고 있죠. 모든 겸손. 이 네, 겸손이 참 뭔가 이렇게 보면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겸손은 이 비열한 마음 자세와 이 비천한 노예 상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오만함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잠언에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첫 번째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천사죠.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요. 김영성이 하늘 보자 하늘 묵별의 하나님과 같이 견주고 높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루시퍼가 찍혀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거는 천사도 이 천사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의 그 대가를 받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여기 말씀하고 있죠.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죄인들이나 또 뭐 세상의 창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를 쫓겨낸 것 같이 구약 성경 사무엘도 보면 그 사울도 보면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왕권이 박탈당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손에서 나올 수가 없죠. 여기 말씀대로 보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원하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여기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미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온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이해심이 깊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강한 심이 있지만 통제된 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뜻하지 않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힘이 있는데 통제돼서 아주 온유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남의 약점까지도 이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래서 허물이나 남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또 연약한 성도들은 그럴 수가 있죠. 또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은 성도가 판단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런데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 말씀대로 온유하고 남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또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 이 부드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먼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이 고통을 인내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또 나한테 어렵게 한 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뜻은 보면 복수를 싫어하는 것. 아, 남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나는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는 선하게 대해주겠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게. 이런 것들이 계속 성숙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수를 싫어하고 나를 어렵게 했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되죠? 이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태도일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할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보면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형제 간에 여기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 간의 사랑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아, 다른 형제가 다른 성도가 나보다 낫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 전체적인 성도들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 지역 장로 모임에 가면은 그 많은 그 장로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한번 봅니다. 딱 보면 이 형님들은 최소한 나보다 다 낫다. 모든 면에서 다 낫다. 그런 마음이 실제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아, 저 형님들은 참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저 어려운 진리의 좁은 길을 잘 가시는 거 보면서 여기 말씀대로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모임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좀 마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렵게 한 성도, 지체를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서로 그냥 또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전에 그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어느 성도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그분을 보면은 쌩깐대는 거예요. 나이가 한 2, 30년 더 위에 드신 분인데도 자기한테 어렵게 했기 때문에 아예 얼굴을 봐도 쌩깐대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돌이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나한테 진짜 어렵게 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데 쌩깔 수 있습니다. 쌩깐 적 조금 있었는데 지금 저 원위치가 됐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그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렵게 해서 당신을 절대 보지 않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당신 보기 싫다. 근데 안 본다고 안 보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됐을 때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볼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귀한 자인데 내가 안 보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뭐 다른 잘못된 거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도 죄지만 그 말로 짓는 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형제 안 보겠다. 이거는 참 놀라운 것이죠. 누가 하늘나라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안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여기 용납한다. 이 용납한다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고 어려운 상황도 견디다. 그래서 과오를 덮어준다. 나를 어렵게 했어도 말이나 행동,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은 아는데 그치지도 않고 이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죠. 고백. 아,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알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기울지 않고 평행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견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과거와 잘못을 안다는 뜻. 그래서 아, 내가 내 잘못,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어느 성도가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런 것 같이 아, 내가 상대방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했으면 그러한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제가 어렵게 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했을 때, 이 실수로 했을 때 이렇게 좀 나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안다는 것.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아주 부르심에 합당한 이 은혜 측면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주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그 앞부분 3절에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실제적으로 제가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것 같이 나보다 훌륭해 보입니다. 전 거짓이 전혀 없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그런 것이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숙이게 되죠.
이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여기 보면 이제 심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심쓰라. 심쓰라. 그래서 심쓰다는 것은 하나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쓰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심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쓰라. 또 이것은 단호한 결심. 단호한 결심. 그래서 이 단호하다는 것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는 것.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여기 말씀대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어렵지만 힘쓰는 것이 어렵지만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독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 단호하다는 것이 독하다는 것과 비슷한 뜻이 있는데 아주 기도가 필요해져. 그래서 여기 보면 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이 같이 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는 것, 결속. 그래서 이것은 쇠사슬보다 더 강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온유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묶어주는 이 사랑을 상징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서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13절의 말씀대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은 용납하고 또 상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나오고 있죠.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자기 아버지와 그 자기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나에게 어렵게 한 형제들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파는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사랑스럽게 참아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또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연합의 근거는 같은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연합을 하고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은 주님 같은 소망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틀리지만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또 구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 승천하신 하나님이 이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이제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니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패배시키신 영적인 권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러 주님이 오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안에 있었습니다.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러나 비참한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와 같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패배시키신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약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천년왕국의 무저강에 완전히 쳐놓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사단과 함께 그 무저갱 지옥에 가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는 사탄하고 완전히 분리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너 싫다 이제 우리 지금도 우리 삶은 그렇죠. 나 너 싫다 사탄 너 싫다. 내가 너한테 종노릇하면서 네가 시키는 대로 여태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살기 싫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 또 성령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그래서 이 권세를 멸망시킨 걸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의 말씀은 또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주님이 어떻게 되죠?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땅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기초가 되고 여기 말씀대로 11절에 이제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이제 기초가 되고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가 건물로 지어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차곡차곡 건물이 형성돼 가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땅속에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목사와 교사와 이런 은사를 주셔갖고 그러한 은사 때에 따라서 이 섬김의 은사, 권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우리가 구제의 은사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뭐 프린트 못 해왔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각 은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지체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은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성숙하고 안정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죠? 성숙하고 안정되고 겸손한 마음이 넘치고 여기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신 곳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봤다고 하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또 7층까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렇지만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성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하늘 또 그 위에 뭐 대기권 형성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 위에 가장 높은 곳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이 만물을 이제 충만하게 하실 그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 날에 갈 그러한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충만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 다툼이나 이런 것도 없고 기쁨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보면 은사는 성도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마치 우리 육체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체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함께 연결되어 있다. 또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각 지체가 일을 잘하게 될 때 자신의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될 때 성장과 연합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성장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삶 중에 아직 거듭났지만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삶 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이 여기 말씀대로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허망한 것은 이 쓸모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방인이었을 때는 당연하게 쓸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난 후에도 보면은 이 허망한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쓸모없는 생각.
괜히 일어나지 않은 일, 뭐 이런저런 일, 막 이런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이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 쓸모없는 생각, 뭐 헛된 생각, 이 못된 생각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쓸모없는 생각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방인답게 분리된 삶을 이방인하고 분리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허망한 생각이 계속 들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더니 이 주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과 가까이 하면 이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의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굳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이 뼈가 부러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학용어인 것입니다. 여기 굳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러진 것을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굳어진 것이.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이방인들은 그 무지함과 이런 것들이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 구원받지 않은 삶 중에 남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떠나도록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또 뒤에도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 사람 성도 여기 말씀해 보면 저 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7절에 보면 이 너희는 또 18절에도 보면 그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계속 너희에 대해서 이 저희와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것을 보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거듭난 성도는 이제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존재답게 살아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 유일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결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고통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행동뿐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라. 저에게도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쓸모없는 생각을 하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냐? 그런 것들이 참 안 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19절 보겠습니다. 이 여기 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과거에 우리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구원받기 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는 것. 첫 번째 분이 감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지성은 불순종,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의지에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됐죠? 앞서 믿음의 참 좋은 분을 보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허망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히 거하시고 사랑이 온전히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이 뜻을 여러 가지 찾아볼 때 이 계시게 하옵시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안히 거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또 사랑이 온전히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내 안에서 이 주님이 잘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에서 또 이 편안하게 계신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도록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집에서 이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이 고집과 세속적인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버리고 비우고, 그럼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집을 비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그 온유한 모습이나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내 안에 첫 자리에 내어드리게 될 때, 그래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치 손님처럼 계시지 않고 내 삶의 보좌에서 내가 내 멋대로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쓸모없는 생각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죠. 내 안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손님처럼 그냥 뭐 주님이 아주 슬픈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면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우리의 남은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야, 이제 60이 넘으니까 제가 사실 좀 철이 들었습니다. 60대 이렇게 좀 돼서 전에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넘으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친구나 세상이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전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뭐 그냥 주님도 믿고 세상도 쫓아가고 뭐 이것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요. 왜 싫으냐 보면 주님이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도.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하늘 팔 시간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길을 볼 수가 없다. 이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너무 짧은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말씀대로 육체의 그 남은 때가 지나간 때가 축하도다. 너 지나간 때 그렇게 다 할 거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이 했죠.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갔지만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선 그 주님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띠를 띄우고 그 가는 길을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렇구나 이게. 베드로도 늦게 철들은 것 같이 저도 철들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띠를 띠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우리 안에 제 안에 두 성품이 있습니다. 두 성품. 하나는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인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두 마리 개를 키우는데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개가 두 마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한 마리 개는 좋은 것을 많이 먹이고 이 한 마리 개는 현찮은 것을 먹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몸집이 틀리게 되죠. 이 두 마리 싸움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은 건강한 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여기 보면 이제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그래서 이 두 성품, 두 마리 개 키우는데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긴다. 그래서 내 죄악된 성품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결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생각이나 쓸모없는 생각이 날 때 바로 그 잘못된 생각이다 너. 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 가운데. 이 에베소서 보면은 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반역을 하고 이 정사와 권세와 온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사단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찬탈해간 세상인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잡았고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세상 권세를 사단이 주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단에 의해서 빼앗긴 사단이 찬탈해간 이 세상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악한 영 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건지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금 사단이 가져간 그러한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따로 이렇게 불러낸 그러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금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대로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 후에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이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